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백신 접종하신 분들 계세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 백신 접종하신 분들 이름 좀 길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로 백신을 접종했다. 그래서 접신. 그리고 아직 안 맞으신 분,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미신. 아직 안 맞아서 백신 맞으러 가려고 했는데 까먹고 안 갔다. 그 망신. 요새 백신 접종하는 건 뭐 다 좋고 또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만 이 하나님 앞에 접신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백신 접종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죠. 오늘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웨슬레이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너무 지쳤고 이 앞에 섰는데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라고 이제 열심히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가운데 찬양을 막 부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막 찬양을 막 이렇게 몇 곡 부르고 이게 말씀으로 이제 초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찬송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푹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찬양을 부르다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몹시 떨고 진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비탄에 젖은 나머지 막 이렇게 격동적인 동작을 해서 4-5명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도 그 사람을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 증세가 막 나타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질병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집회 시간에 그게 간질이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특히 미국 땅의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네팔이나 이런 데에 붕집회를 간 그 동기 목사님 얘기는 앞에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는데 앉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나 현재 한국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거 있어도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Now about spiritual gift, brother, I do not want you to know ignorant. 너희들이 이런 거를 모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You have to know about spiritual gift. 너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과 스피릿,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무슨 이상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막 그렇죠, 미개한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 내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복음 전거를 위하여 정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서 놀랍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거, 뭐 또 돈 버는 거, 인간에 대한 거, 문학, 역사, 철학, 뭐 영화, 뭐 경제 이런 거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롭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 얻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 증거하는 데에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몰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더 미련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 더 부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선물에 대하여 더 알아야 되고, 더 느껴야 되고, 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잘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모르면 망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여기에서 지식이 없다라는, The fools died for lack of judgment. 판단 부족 때문에 죽는다. 판단 부족, 이 판단 부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식인데 그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고지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얼빠진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성령도 받지 않았고 성경도 몰라요. 근데 얼빠진 목소리가 커요. 그거 다 세상적인 목소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귀는 솔깃해갖고 사익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판단 부족,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요. 동성애나 옹호하는 얼빠진 목사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느껴봤어야 알지.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판단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왜 죽냐?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문화를 누리고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정말 얘기하지 마요. 교회에서는 제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 이거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 성경 얘기하고, 밥 먹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거 이런 얘기하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뭔지 선물이 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사실 또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받을 복을 이미 다 누리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셨군요. 시작. 복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사예요. 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 끌려갔어요. 헛개갖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사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아셨죠? 뭐 탤런트를 은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사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사,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정말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 선물을 주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쌌은 사망요 그리스도 예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예요? eternal life 어디 안에 있는 거였어요? 이게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뭐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고 뭐 그냥 고물차 타고 다니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고 싶으셔서 또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각양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그거를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뭐예요? 선물 중에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 아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오늘 본문에는 9가지 또 선물을 보따리로 주긴다고 했어요. 우리 군인들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 갔을 때 1년에 2번 언제 하냐면 국군의 날 10월 1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줘요. 종합 선물 세트.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별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뜯어보면 뭐 그냥 평상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자들 막 그런 게 막 들어있어요. 그거 받는 날이 진짜 행복한 그런 날이었죠. 그래갖고 아껴서 이렇게 먹다 보면 또 고창에 뺏어 먹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9가지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로 또 이렇게 팍 내려주셔서 이거를 즐겨라. 이거를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해라. 이걸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만발에 나타내라 하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종합 선물 세트를 9가지를 한번 Grace give us all things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포장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주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은사를 사모하셔서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는 거예요. 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사, 또 직분, 사역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은사는 기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직분은 서비스 얘기하는 거고, 사역은 워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 예. 그래서 이것을 same spirit, same road, same God.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 주시느냐. 9가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지혜의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뭐냐면 또 메시지 오브 위스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위스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이 지혜의 은사는 이미 다 받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요.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또 알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떠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이 은사를 깨달은 사람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쫙 깨닫고 빨리빨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로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그러면 아시아의 이 교회들이 일찍부터 더 부흥하고 성장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을 먼저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빨리빨리 순복하고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매밖에 더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 벌지 말고 축복 버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매부터 벌어, 왕창 벌어. 그래놓고 탕감해달라고 맨날 기도해. 물론 똑같은 기도를 해도 탕감해달라는 기도하는 것보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좀 더 다른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 탕감은 해주시지만 좀 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깨닫고 앞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Message of knowledge.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다른 책은 이해 못할까요? 다른 책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나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말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뭔 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주여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깨달아져요. 그러면 다른 시험 볼 때도 금방금방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10번 성경을 얘기해줘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얘기해줘도 착착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9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산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죠. 그래서 은사의 종류 세 번째는 믿음도 은사인데 이 믿음은 사실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다 고백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손 얹어서 기도할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손을 얹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봉사 그 봉사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자에게 막 확신을 주셨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사람 시장통에서 그 사람 업어가지고 와갖고 골목에 가갖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뭐 안절부절하거나 아니면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실 때 내가 기꺼이 헌신하면 주의 능력이, 나를 감싼 주의 능력이 그 사람도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은 감기 이해하는 나한테 얘기해야지 데리고 오지 마. 누구 감기 이해하는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고쳐.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만 이제 데리고 와요. 전부 다 또 데리고 오지 말고. 그렇게 이제 훈련받다 보면 나중에 막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 이집사님 유튜브 올려주시는 거 그것도 한 30번만 더 들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어요. 곧 말랐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1장 그거 제가 안 써놨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If you believe, 네가 믿느냐?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너 믿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다 받는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예, 그럼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행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ift of healing.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이런 은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어디 가서든지 병 치료하는 그런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웨슬러의 일기에 보면 1741년 5월 10일에 이런 일기가 나와요. 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외쳤는데 그동안 별로 피곤한 줄 몰랐다. 그러나 막 머리와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에 열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못 피나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막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던 것처럼 사실 지난주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한 몇 주 전부터 좀 많이 이렇게 다운돼 갖고 힘들었다가 지난주에 이제 왕창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적이 따르리니 라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주여 나의 믿음을 두어소서 increase my faith 이렇게 너무나 힘들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픔이 사라졌고 열도 떨어지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Increase my faith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Increase my faith.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행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raculous power.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이런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Miraculous power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추월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차례차례로 죽었어요. 차례차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태어나세요? 네? 태어나실 수 없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오면서 차례차례 부부가 죽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거짓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거짓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교회 와서 못 살게 했던 놈들 저 눈앞에 목사님급이 안 나가도 좋아. 그 교회에 제일 늦게 임명된 서리 집사님이 뭐더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주여 하고 딱 했을 때 그들이 뒤로 꼬꾸라 넘어지는 일이 10번만 발생했으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저렇게 초토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 세크라멘토에 있는 뉴 섬나라 사는 걔 앞에 너 뭔 짓 한 것이냐 그러면서 딱 한번 손 들었더니 거기 수청사가 날아가 버렸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제가 헛얘기하는 거예요. 미라클러스 파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깐족깐족 옆에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 옆에서 깐족깐족 방해하니까 이 엘로마를 향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쳐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와 바울이 갑자기 너 눈 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 머는 걸 보고 이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제가 성경 얘기한 거예요. 깐적깐적거리는 것들 이렇게 딱 잡고 너 임마 갑자기 어찌 저 눈 멀 거야 임마. 한마디 깐적거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세요. 예, 하세요. 너 이번에는 일주일인데 다음에는 한 달 정도 눈 멀 거다. 깐족거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아멘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이런 능력 행함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방 가가지고 저 잃은 양들 너 한 번만 더 교회 안 오면 작살날 줄 알아라. 한마디씩만 선포하고 오세요. 여섯 번째는 예언함. 모든 성경은 사실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사실 성경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기서에 따른 넷이 다 예언을 했어요. 물론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추가해서 살아갈 때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도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 예언도 하고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막 이렇게 퍼졌을 텐데 그때는 그 제가 무명 가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저도 저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예언의 영을 주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에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신반의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똑같이 그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미래를 공부하는 학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했었던 것이 나중에 그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이에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ear friend,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he test spirit to see whatever they are from God.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영 가짜도 많고 사탄의 영도 많고 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데 영 분별의 은사를 딱 받아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헷갈리지 아니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모르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또 그거 믿고 그래요. 바보 중에서도 상등신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들,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상등신이 더 많아. 아무 유튜브나 듣고 그거 믿고 또 그런 것도 요새는 목회해서 교인들을 잘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그런 목사보다 유튜브 주에서 높여가지고 거기서 뭐 돈 나오는 거 그걸로 그게 짭짤하대나 그러면서 헛소리 짓거리는 그런 가짜 목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마귀적인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것은 아닌지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좀 자신이 없으면 웬만하면 유튜브 보지 마요.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그런 것만 보세요.
그래서 가짜 영들이 너무 많다. 영들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 또 뭐냐면 각종 방언 말하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에는 외국어 방언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은 가장 기본적인 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받기 쉬운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할 때까지의 기도는 내 심장에, 내 이 창자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에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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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자에서 힘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시는데 방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창자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 대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가 돼요. 그리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방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방언 받으면 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Interpretation of tongues. 저는 방언 은사도 받았는데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제가 받아서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속칭 개구리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별칭을 이렇게 부르는 가짜 방언 막 깨깨깨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으면 뒤통수를 쳐요. 조용히. 그것도 방언이라고. 조용히 해. 그냥 네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방언은 개인적인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예배 시간에 방언 같은 거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알아듣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 방언이 저 가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애기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언은 방언인데 그냥 잘 말을 못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또 통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간은 좀 우리가 방언 같은 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개인 경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방언도 받으시고 또 방언을 받으셔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방언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서 보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당신은 이런 거 기도했다 하고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것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짤막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종합선물 세트 9가지를 주신 거를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종합선물 세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뭐를 안 했느냐? 언박싱을 안 했다는 거예요. 포장을 안 뜯고 그거를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죠. 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For the common good.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전도하는 데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종합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뭐 방언이 꼭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9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만 소개할 때 9가지를 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없어가 아니라 이미 주셨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서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 버린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고 교회 와서 교제나 해야 되고 자기 잘남이나 뽐내고 자기 뭐 돈 많은 거나 뽐내고 교제하는 거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맛 좀 봐라 하고 한번 폭삭시키신 거고 우리와 남가주와 이쪽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폭삭시키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럼 다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아니 이미 주신 은사를, 이 은사가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사모할 때, 야, 내 일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 이제 깨달았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주마,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독교회를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